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내 마음은 자꾸만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결국엔 괴로워질까 하고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요, 우리도 모르게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생각과 감정, 나아가 삶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이걸 아사와라고 부르는데요. 글자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깨진 항아리에서 물이 줄줄 새어나오듯이 마음에서 번뇌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오늘 이 마음의 숨은 오염원, 아사와의 정체를 판려 원전을 통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 괴로움의 굴레에 이토록 단단히 묶어두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아사와에 대한 탐구입니다.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마음의 번뇌, 아사와가 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그 다음엔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의 4가지 유형을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번뇌가 사라진 깨끗한 마음의 경지는 어떤 모습일지, 또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번뇌를 없애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짚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원적인 문제, 아사와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사바라는 팔리어는 흘러나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흘러나오냐고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요. 정신을 오염시키고 우리를 끝없는 괴로움의 순환에 가둬두는 아주 깊고 끈질긴 정신적 오염원, 이게 바로 아사바입니다. 경전에서는 번뇌가 없는 마음을 정말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깊은 산속에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흙탕물 하나 없이 맑아서 바닥까지 호환이 들여다보이는 고요한 호수,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잔잔하고 맑아야 비로소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는 이 오염원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경전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4가지 주범을 딱 짚어줍니다. 첫 번째는 가마와 사보입니다. 이건 감각적 욕망에서 비롯되는 번뇌예요. 더 맛있는 음식, 더 듣기 좋은 음악, 더 멋진 풍경, 더 편안한 느낌.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이 좋아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마음이죠. 이 욕망은 우리 마음을 늘 바깥으로만 향하게 만들고 채워도 끝나지 않는 갈증 속에서 헤매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바와 사오입니다. 이건 좀 더 근본적인 건데요. 바로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번뇌, 즉 계속해서 살고 싶고 무언가로 존재하고 싶어하는 뿌리 깊은 집착을 말해요. 나라는 존재가, 나의 경험이 영원했으면 하는 이 깊은 욕망이 바로 우리를 끝없는 생사의 순환으로 이끄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세 번째는 뒤타사와 바로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되는 번뇌입니다. 쉽게 말해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고집하거나 특정 신념이나 이념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이런 고정된 견해에 대한 집착은 우리가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오염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사실상 끝판왕인데요. 가장 근원적인 아비자사오, 바로 무명, 즉 무지의 번뇌입니다. 이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괴로움이 왜 생겨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를 뜻해요. 사실 앞에서 말한 3가지 번뇌, 즉 감각적 욕망, 존재에 대한 집착, 그릇된 견해는 전부 이 무지라는 기름진 땅 위에서 자라나는 독초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4가지 주범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모든 오염원이 완전히 사라진 마음의 상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경전에서는 그 경지에 이른 존재를 키나사와라고 부릅니다. 키나사와는 번뇌가 모두 부서진 자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마음의 모든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서 더 이상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궁극의 자유를 성취한 존재, 바로 아라한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수행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침내 이 경지에 이른 존재가 스스로에게 외치는 정말 가슴 벅찬 해탈의 선언이 있습니다. 키나 메아사와, 나의 번뇌는 이제 다했다. 더 이상 마음에서 오염원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완전한 자유를 증명하는
스스로를 향한 궁극의 선언인 셈이죠. 그럼 번뇌가 다 사라진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경전에 따르면요, 그런 마음은 세속적인 것들에서 벗어나서 고요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 의도적으로 생명을 해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의 해로운 행동은 아예 할 수가 없게 되죠. 미세한 가래나 자만심 같은 것들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고요. 마치 연잎이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어떤 세상사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청정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이상적인 마음 상태에 이르려면, 다시 말해 이 번뇌들을 소멸시키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번뇌를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빤냐, 즉 지혜입니다. 캄캄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빛이듯이 무지와 오염으로 가득 찬 마음을 정화하는 건 오직 사물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의 힘뿐이라는 거죠. 그럼 이 지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요니소 마나시카라는 지혜롭지 못한 숙고인데요. 문제의 뿌리는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없던 번뇌도 생겨나고 있던 번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죠. 반면에 오른쪽에 요니소 마나시카라, 즉 지혜로운 숙고는 원인에서부터 현상을 파악하는 현명한 주의 기울임입니다. 이렇게 할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는 생기는 걸 막을 수 있고 이미 일어난 번뇌는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아사와에 대한 이야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머릿속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들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째, 아사와, 즉 번뇌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오염원이라는 점. 둘째, 종류는 4가지가 있었죠? 감각적 욕망, 존재에 대한 집착, 그릇된 견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인 무명. 셋째, 이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킨 존재가 바로 키나사와, 즉 아라한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번뇌들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지혜와 그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인 지혜로운 숙고에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오염원, 아사와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번뇌가 가장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을까 하고요. 그 흐름을 그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정화의 시작입니다.